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 받는 일이 고달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뭐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고생도 안 하고 그야말로 귀공자처럼 금수저처럼 자란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 밤을 새워서 고생한 얘기에도 끝이 없고 눈물 흘린 얘기에도 한이 없고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얼마나 제가 귀공자처럼 생겼습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6.25 때 저희 아버지가 피난 내려와서 참 낯설고 물서른 동네에 모슴살이 하면서 똥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모든 사람 제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중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저 나무찌개 지고 모 심고 밥 메고 그러하기를 2년 동안 했는데 아침 먹고 밥 나무 하러 가서 오고 저녁 점심 먹고 나무 하러 가서 오면 제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신발 주머니 돌리면서 교복 입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와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게를 받쳐놓고 멀거람히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말하는 고등국민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공부가 전쟁이에요. 장학생이 못 되면 공부를 못 하는 거니까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누가 보면 저보고 뭐 우유로 목욕한 사람 같다 그러고 피부가 깨끗하니까 뭐 고생 참 죽을 고생했죠. 누구에게는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마라의 쓴물이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뒤바뀌거든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도록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밑창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소개되어지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요? 가난하면 부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모도 없지, 가난하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그러면서 사기당하지, 뭐 병들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 같지만 깨놓고 얘기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떨어지면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 비벼서 그저 뭉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눈물을 형통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설령 내가 불순종해서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기억고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기억고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기억고 하나님은 다듬어서 나라에 그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흘린 눈물 그냥 관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흘린 땀방울 하나,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로 간구한 것 하나,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잣집 귀공자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들판에 가서 일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히면서 옆에 두고 늘 사랑했습니다. 17살 되는 해에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형님들이 일하는 들판으로 갔다가
이북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렁텅이에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그저 굶어 죽고 말라 죽도록 했는데 한 형제가 우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죽이지를 말자. 그래서 상인에게 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저 이방 나라,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집트, 애굽으로 종살이하기 위해 노예로 팔리잖아요. 거기 가서 죽을 고생하고 노예하면서 그저 나라의 장관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는가 싶었더니 그 집 하나님의 오해를 받아 모함을 뒤집어서 감옥에 가잖아. 종살이하다가 감옥살이하다가 감옥 밑창에 떨어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에게 자기의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백을 동원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기의 인생을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분하다고 말할 데가 없어. 이 정도 되었으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야 해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 분이 치밀어 올라서 막 폭포수처럼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볼멘소리를 내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견대로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그것을 다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시작할 때 팔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의 나라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오고 자기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지 20년이 넘었을 때에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기막힌 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내가 죽을 고생하고 얼마나 내가 인생 밑창에서 고생을 했는지 막 눈물이 쏟아져. 형들을 보니. 그렇지만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을 모셔와서 잘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덜렁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셉 제가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살짝 보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형들의 잘못과 지난날의 실수를 묻지 말라고 그랬다. 다 용서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요셉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지 나는 형님들의 지난날의 잘못과 나에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오늘 아침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형님들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여기서 있는 동안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한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죽을 고생하는 형들, 밉다고 하면 얼마나 밉고 분하다고 하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에 형님들은 나를 향하여 못쓸 짓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현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사업의 실패든, 그것이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것이든, 그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 풀지 못하는 아픔과 갈등 때문에 고민한 것이든, 그것이 교육자들과의 관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다 하나씩 고난은 있을 것이고, 고통은 있을 것이고, 아픔은 있을 것이고, 눈물겨운 그러한 사연은 있을 것이고, 풀리지 않는 매듭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매듭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싹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참 견디기 힘든 마라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은, 내가 지금 당하는 실패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막창에 내몰려서 이제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그저 가장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실패, 지금 내가 그저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앞뒤 사방 팔방 다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 내몰려서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뭐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할렐루야. 성공으로 나가는,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 선한 것을 거머쥐는, 축복을 내 손에 거머쥐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종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을 끝장으로 끝내게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날 수 없다. 절대로 내 인생은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일이 많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질 내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실패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피눈물 나는 상황이 내 인생의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커리큘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면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시골 교회를 잘 섬기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6남매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이 됐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하고, 시골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혼자 걸머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청소하고 사찰로도 다 하고, 그러면서 또 동생들은 다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고 학비를 책임져야 되는 홀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신앙의 짐도 무겁고 인생의 짐도 무겁고 가정의 짐도 무겁고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고생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자매가 말합니다. 주님, 처음 얘기하네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목수시잖아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길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좀 잘라주세요. 주님 목수시니까 얼마든지 잘라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가면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내 십자가 좀 가볍게 잘라주세요. 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면 내가 수월하게 주님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라주지. 그러면서 그 자매가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딱 자르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쉬운지 지고 가기가 훨씬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앞에 탁 천국 앞에 있는 요단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는 성도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딱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 수월하게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야. 근데 자기 십자가는 잘라가고 짧아서 다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걸치려고 해도 다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가 놓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하다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다시는 무겁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 십자가가 내 힘에 겨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매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의 힘에 붙입니까?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마라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은 오늘 아침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갈라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눈물겨운 그러한 인생을 무릎으로 기고 있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과 같이 쓸모없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망,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 낭망,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눈물겨운 그러한 상황 속에 내몰리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솟아오르냐면 불평이 솟아오릅니다. 원망이 솟아오릅니다. 그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 아니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막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조건을 원망합니다. 내가 처져 있는 이 상황을 막 안 좋은 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술이 막 열린 무덤처럼 더러운 말, 악한 말, 욕과 말할 수 없는 말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내지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솟아오르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마음속에서 막 악한 생각이 막 치밀어 올라올 때,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씩 꺼내서 시지독에 버리듯이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낭망을 버리고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처절한 이 현실을 버리고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낭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처절한 이 현실의 아픔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 실패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망은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낭망을 버리고 믿음 붙들고. 할렐루야.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문 앞에 이런 글씨가 써요. 이곳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오늘 내 삶 속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 앞에 내몰렸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인생 막창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을 보십시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에도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가장 감옥 밑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인생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희망을 주셨거든. 하늘의 별들이 내 별 앞에 절하는 날 올 거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날 온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꿈이 있는 교회,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노래하는 교회,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나이 들은 권사님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가슴속에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교회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1차 관문이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보면 40년, 이제 40년, 어쩌면 더 고생스러운 일이 여러분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앞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40년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 장로님들의 가슴속에 꿈이 불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고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내몰려도, 어떠한 상황 속에 굴러 떨어져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절망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희망을 붙잡고, 낭망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고, 절망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속에 주신 비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 눈물이 변하여 피눈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절망과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희망을 붙잡자, 믿음을 붙잡자, 십자가 붙잡자, 꿈을 붙잡자.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체인지해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시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멋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풍족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30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지금 눈물로 십자가 길을 기어 올라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상복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상복. 지금은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통곡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상복을 벗기시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파티복으로 입혀주신답니다. 이게 시편 30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고통의 옷을 하나님은 벗기시고 춤을 추면서 파티에 나가는 아름다운 의복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무릎으로 기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파티를 열어주시고 내 빈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눈물겹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선으로, 축복으로. 할렐루야. 헤롤드 러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세계 2차 대전에 미국 특공대로 참전했다가 폭격이 쏟아지는 전선에서 두 팔을 잃습니다. 두 팔이 잘라져.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을 갑니다. 병원에 앉아서 두 팔을 잃은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 참 한심스럽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제 나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오른쪽 왼손이 다 잘라나갔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서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그래도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가만히
내가 그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전선에서 두 손은 잃었지만 눈도 볼 수 있고 귀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전역을 한 후에 여기다 의수를 달아서 타자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동하고 영화로 만들고 싶었어.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주연을 하고 자기의 히스토리니까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그래서 개봉된 영화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해.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찬찬한 파장을 일으키고 눈물 흘리고 가슴에 여미는 메시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잡지 회사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헤럴드 러셀, 당신이 두 손이 잘려져 나갔을 때에 원망스럽고 한심스럽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때가 이렇게 왜 없었겠습니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이것으로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불구자로 이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 불구조차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 생각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인드에 체인지를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보이는 상황이 원망이에요. 그러나 원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래나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주신다. 째째하게 주시지 않는다.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지금은 내가 눈물로 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배장로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김장로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때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 때에는 곱배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 주십니다. 째째하게 조금 주고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라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탕자 보세요. 호랑방 당하고 아버지 거 다 갖다가 주색 잡기 하고 쫄딱 망해서 거지 인생 돼지 인생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그냥 밥상 한번 차려주고 아버지가 한번 밥 먹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금모 장로님이라는 분 아시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기술원을 만들고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이신 분이요. 그분이 경기중학교, 경기도 고등학교를 탑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시시해갖고 2달 만에 자퇴를 하고 그 해에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그 학교의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료 교수들이 꼬마 교수라고 그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앞에는 수석 인생, 1등 인생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 앓면서 삐쩍 말라가면서 그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애비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자기의 수석 인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1등 인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자기의 명성과 박사학위와
이 무슨 필요가 있나?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그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을 붙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상황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주는 이식수술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한 침대에 누워서 이식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 신체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 쓰라린 눈물의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 맨 마지막 책,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왔습니다. 그 책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아픔은 참으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아들의 아픔 고통을 통하여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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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책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는 죽는 것 같고, 그때는 다 끝난 것 같고, 아들 하나 잃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건강하게 하셨고, 정근모 박사님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여러분 앞에 덜컥 불청객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 인생 속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낭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모든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자. 그리고 한 가지만은 꼭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선한 것 주신다. 축복 주신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끝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지만은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장롱 속에 있는 비단이 되지 말고 마루 위에 있는 걸레가 되십시오. 장로님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장롱이 됩니다. 골동품이 됩니다. 비단이 아름다운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쓰임받지 못하면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아무 짝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루 위에 있는 걸레는 더러운 걸 닦습니다. 물을 빨아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곳저곳 내 몸 바쳐서 내 몸 들여서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깨끗하게 하고 일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고, 절대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꼬일 대로 꼬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서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성공으로 나가는,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더러운 것도 오늘같이 기도하다 버리십시오. 이 성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붙드십시오. 비전을 붙드십시오. 믿음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다. 지금은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축복 주신다. 머리 숙입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필수적인 것이냐?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세워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은 뜻이 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보따리도 함께 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앞에 인생의 마라가 왔을 때, 오늘 제가 말씀한 이 내용을 붙들고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불을 끄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